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드셔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으옵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주여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내 주여 내 주여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4절 5절 찬양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천국 문 열릴 때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라 기쁜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주님 나가리.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과 별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러고 달려간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러고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러고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러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러고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러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항상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할 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고 근심 가운데 쌓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주님 만나 뵙는 그날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지고 굳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믿는 자를 보게 하는 시대에 믿음 가지고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로 제목을 달아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같이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주님 주중에 주님 앞에 나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계시고 또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마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임하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반석교회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모자람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너희는 맛보아 알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와 누룩. 천국은 마치라는 큰 타이틀 아래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에 앞서 유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머하는 사람의 노고를 보고 웃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유머에 잘 웃지 못한 사람들은 유머를 막 이해하려고 막 이런 유머는 난센스예요. 난센스니까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웃을 준비하셔서 목사님이 딱 유머 끝나면 그냥 크게 웃으면 돼요. 할렐루야. 이 유머를 송기론 목사님이 계속해서 유머를 그의 뭐예요 그걸 계정에다가 SNS에다 계속 올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팬데믹 시대에 모두가 지치고 피곤하니까 좀 유머 가지고 좀 한번 웃자라는 취지로 이분이 유머를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지 가지고 우리도 유머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 죽음에 관한 유머예요. 항상 죽음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한 사람이 잘 전해야 되는데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스미스 씨 댁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자기 친구인가 하여튼 스미스라는 사람 집에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너무 행복했대요. 전화를 걸면서. 왜 그랬냐면 거기서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의 여자분의 목소리가 너무 친절하고 상냥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미스 씨 계신가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받으시는 그녀가 대답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스미스라는 사람을 다시는 통화할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에 한편으로 슬펐는데 그런데도 이 전화를 받는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기되고 이렇게 굉장히 좋았대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막 물었답니다. 그럼 스미스 씨의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녀가 흔쾌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흥분된 마음 가지고 새로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굉장히 들뜬 마음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랬더니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네, 여긴 공원묘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 웃긴가요? 이게 남성들은 좀 웃길지 모르는데 여성들은 그게 뭐지? 뭔가 마음을 좀 흥분시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세전에 기대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건 아니라 다를까 스미스가 묻혀있는 공동 묘지였다, 공원 묘지였다라는 유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장수적 개념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또 heaven, 그러는 거예요. heaven. 하나님이 계신 곳. 장수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곳, 이걸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천국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설파하시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은 시작됐다라는 거죠. already.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이룰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아직 다 이루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 가운데 있다. 이 사이가 참 길지요. 그렇죠.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이렇게 몇 가지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쪽에서 뭐예요? 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 느끼는 이게 긴데 하나님 속에서는 길지 않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시간의 개념. 우리 미국에서 화성에 위성을 쏴가지고 화성에 갔어요. 화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그 속도로 그 위성이 갔는데 2년 반 정도를 가야 화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리 계산되죠? 지금 사람이요 이런 시간까지 계산을 해내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다 짧다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은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목적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면 저 천국에도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세대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세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계신 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랬어요. 특별히 가난과 싸우시느라고 엄청난 그 세월에 고생들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 땅은 지옥같이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리라.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게 낫다. 근데 요즘 분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요즘 사는 삶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미국에 살면서 안 좋아요? 그래요. 특히 미국 중에서도 텍사스가 아니고 뉴저지 살고 있는데 안 좋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굳이 하나님 여기도 줬사오니 그냥 여기서 길이 살게 하셔서 이런 느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연중에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옛날 부모님 세대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만이면 만족스럽고 정말 행복했고 그분들이 자기 입으로 이게 천국이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려운 불편함 속에서 참 곤란함 속에서도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를 좀 복습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라고 말했어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는 거죠. 복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 마음밭을 의미한다.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좋은 땅, 즉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결실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뭘 기대하셔요? 결실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자기 밭에다가 알곡을 기대하면서. 근데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주인님,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즉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곡 사이에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이 깨닫죠. 아, 밤새 우리가 잘 때에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구나. 이거 종들이 얘기하죠. 이참에 그냥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씀합니다. 그만둬라. 그대로 둬라. 가만둬라. 왜? 어차피 추수할 때가 올 텐데 가라지들은 먼저 걷어서 그들을 단을 묶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알곡은 따로 걷어서 내 창고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을 천국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천국이 아직까지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사모랑 지난주에도 언젠가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참 가라지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랬죠. 내가 가라지 같다고 느낀 사람은 다 알곡이에요. 그런데 튼튼한 알곡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비실비실대는 알곡이.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씨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알곡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60배도 있고 30배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조금 약간 좀 연약한 알곡일지 모르지만 가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더군다나 팬데믹 때 교회 나와서 재단에서 대면 예배 드린다. 그럼 제가 목사님이 개런티하는 알곡들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알곡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냥 마치 무슨 비디오 한 편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정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에 분명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알곡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주님께서 같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이 겨자씨와 누룩이 주는 교훈의 뜻은 뭐냐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그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겨자씨 비유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그렇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근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겨자씨가 모든 것보다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된다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앉는다, 깃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겨자씨는요, 사실 나무는 아니래요. 제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지식백과 사전을 여러 번 살펴봤는데 1년이나 혹은 2년생 풀이랍니다. 1년이나 2년생 풀인데 이게 자라면요 한 1m가량 자라는데 중동 지역에서는요 따뜻한 데서는 때로는 한 2, 3m까지 자라는 큰 풀이래요. 그러니까 다 자란 것은 거의 나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겨자씨는 작은 씨로 뿌려졌는데 다른 것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라니까 여러분 풀씨들도 있죠. 풀씨들 제가 여름 되면 이제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잔디를 오래 안 깎으면 잔디에서도 여기 씨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풀들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씨들보다도 겨자씨는 더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작은데 불구하고 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자란다는 거죠. 더 크게 자라서 풀에는 새들이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레는 앉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에는 새들이 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키포인트가 하나였는데요.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심은 씨예요. 작은 씨인데 의도적으로 심은 씨예요. 심은 씨.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리를 일꾼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바울, 자기가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누구 뜻대로 됐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바울 사도가 되었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말씀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할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청년. 그 다음에 가말리아 공부하는 학생, 가말리아에서 출신의 똑똑한 유대 청년의 율법 학자였어요. 랍비였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아직도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랍비 못지않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기독교가 온 세계에 지금 이와 같이 크게 확장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어서 쓰임받은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아서 내가 예수의 일꾼, 예수님을 위한 정말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하는 일이 바람직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참되게 기쁘게 하게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받겠고, 그죠?
너희가 권능에 입히우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도들 12명으로 대표된 사도들 그 외에 500문도들에게 임했던 저들만 알고 있었던 복음이었지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일컬어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도 1891년 인천의 아펜셀러라는 선교사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아펜셀러는 결혼해서 부인과 함께, 언더우드는 총각이었대요. 그래서 둘이 27, 26, 25 이렇게 한 살 차이인데 그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면서요 한국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 30년 됐대요. 130년. 그런데 한국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작은 씨앗 하나지만 복음은 확산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으면서 자기 부르심 가운데 이 성도들의 부르심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형제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럴 때 너희 자신들을 살펴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게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의도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 비유하실 때 뿌려진 한 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해요. 겨자씨도 작은데 겨자씨들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기침한만 하면요 그냥 날아가면 버려질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거죠.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청년 때 이걸 읽으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럼 교회 나온 사람이 다 보잘것없고 천하고 없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인가. 그런데요 제가 커면서 성장하면서 성숙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니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제가 성장하고 이제 목사가 되돌아보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왜? 세상에 하나님 없이 강하다고, 하나님 없이 지혜롭다고, 하나님 없이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지혜가 없고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가 잘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내가 잘났습니다 라는 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 갈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분명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산티폴에서 좋은 말 뭐라 그랬어? 먼저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알곡이어야 돼요. 근데 이 알곡은 뭐예요?
나중에 결론이 알곡이지 심어질 때는요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또 택하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택하심. 야고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뭐한 사람? 가난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가난해요. 그러나 뭐에 대해 부하다? 믿음에 대해서는 부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가 만들어가요?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교회 누가 섬겨나가요?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지금 어느 곳에 모르겠어요. 이게 말하면 또 오해가 될까? 이게 참 많이 조심스러운데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바빠요. 이 팬데믹 가운데 더 안전한 곳, 더 세이프한 약, 막 더 하면서 세상을 찾느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도 섬기고 오늘도 충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누구를 택하셨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을 택하셨다.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늘 그랬거든요. 아니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도 계속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때 물맷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스윙샷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차라리 저는 물맷돌을 주세요. 물맷돌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저에게 주신 물맷돌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물맷돌이 뭐예요? 참, 왜 물맷돌이도 있어야 골리앗 아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오늘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니? 아니면 내가 넘어뜨렸니? 그럼 다윗이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갔니?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니?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냥 믿음 가지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물맷돌 잡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도요 신학교 신학생들 중에서요 그 물맷돌 찾으려고 모세가 같은 지팡이가 찾으려고 아주 노력한 사람이 아마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다 대부분 사역의 현장에 못 나가요. 왜냐면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물맷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센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중에 어른이신 베드로는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함께 언급합니다. 너희의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의 택하심, 이거를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뭐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대로 너희의 택하심대로 그것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실족치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여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미혹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요렇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 찍어서 딱 주면요, 혹 해가지고 천국 간다 이러고 그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미 너에게 뭐가 있다? 부르심이 있고 뭐가 있다? 택하심이 있다. 그것을 굳게 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택하심에 합당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영원하신 그 주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감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염려해야 안 해요. 염려해야 안 해요. 오늘 확신하고 집에 갈 수 있게 바랍니다. 목사님, 저 아직도 천국 갈지 염려가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내가 깨닫기도 이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르심과 나같이 하나님의 겨자씨만도 못한 나 같은 이 알량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은혜임을 깨닫고 그냥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나가는 거야.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로 부르셨어요. 반석교회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반석교회로. 아멘? 왜 아멘 소리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 목사가 아니고 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한 재단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게 된 게 바로 교회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즘 팬데믹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교회가 지금 맞고 있는 위기가 뭐냐면 교회의 와해예요. 교회가 깨지는 건가? 그래서 지금 한국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죠? 조용기 목사님, 지금 후임인 이영훈 목사님, 그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커요. 이 서류상으로 제적부에 등록된 성도가 70만이 넘는데요. 그건 서류상인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아무튼 서류상으로 70만이 넘는 대형 교회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영 목사가 여러 사람 모인 목사님들끼리 하는 어떤 세미나에서 선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하겠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0군데 교회로 만들겠다. 이거는요, 이 목사님들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랑 좀 빗나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여 가더라.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여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니까요, 이게 어떻게 커질지 모르게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질 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이 임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로 모였던 교회가 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때는 저들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저들이 세계 방방곳을 흩어져서 흩어진 곳마다 뭐를 세웠어요? 교회.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들을 흩으셔가지고 지역사회에 세우는 교회들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대형화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형화 그 속에는 이미 교회의 기능, 교회의 펑션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미국에서는 뭐가 됐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됐고, 교회가 한국에 가서는 기업이 됐다, 재벌이 됐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관리하기 바쁘고 남의 교회 뺏어오기 바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음번 비유죠.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지,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 몇백 명, 몇만 명이 뭐 예배한다, 이게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럴까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큰 교회 돼서 이런 얘기를 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람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뭐라고는 상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로, 자그마한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워주신, 거긴 하나님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 기도 다 아시죠?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죠. 야베스는요 엄마가 낳을 때 굉장히 고난 중에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모가 고난 중에 애를 낳으면 애에게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신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지능적으로든 뭔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야베스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형제와 비교할 때도 굉장히 연약했겠다.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이 야베스를 이해합니다. 그때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근심이 없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은 늘 있잖아요. 그죠? 환난이 늘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팬데믹 지나는 동안도 지금 환난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바이든 대통령이 피고 있는 이 부양책이 잘 통과되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잘 산 사람들은 크게 문제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한 결정적인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게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새벽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 은혜와 혜택이 우리 가정에 됐을지어다 이러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형제들과 비교해서도 정말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넓히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조셉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꼭 도미니카 오셔야죠. 제가 그래서 그랬죠. 가야지. 아멘 하셔야죠. 우리 온두라스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간다? 도미니카도 간다. 가야지. 사역 잘해. 반드시 갈 거야 내가. 아멘. 반석교회가 커가지고 무슨 대단하게 선교단을 이끌고 선교지에 무슨 가서 무슨 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 수고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아멘.
팬데믹 끝나면 바로 갑니다. 그래요. 기도하니까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역대상 4장 10절에 하였더니, 즉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저는요, 이 아침에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석교회,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는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반석교회도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는데, 하나님 팬데믹이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접종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2년차 들어가니까, 세컨 이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현장 보세요. 사회적 거리보다 2배씩 떨어져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같은 데 가보세요. 줄 서 있을 때 우리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무릅쓰고 가는데, 하나님을,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따뜻한 침대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 제가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 하시는, 금요기도회 하시는 예배 실황을 제가 같이 참관해서 제가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난주 중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팬데믹 너무 힘들다. 조심해라. 반드시 마스크 써라.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돌아가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예배 나올 수는 있잖아. 그분 특히 예배 나올 수는 있잖아. 근데 또 나올 수는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 왜 그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게. 우리 1년 지나잖아요. 이제 1년. 1년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만 지혜로운가요? 하나님도 하셔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시험 들지는 마세요. 요즘 때 목사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나니, 우리 중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리라.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있으니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내가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는 그것이라.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구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예배드렸고 성전에 있을 때도 예배드렸고, 그러니까 오늘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때문에 나오지 말라, 모이지 말라 할 땐 가정에서 예배드렸고, 이제는 지금 정부도 뭐예요? 조금씩 풀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 준비를 해야죠. 이제 가야지. 할렐루야. 오준태 목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오준태 목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거 이제 장래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팬데믹 시작할 때부터 우리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팬데믹 끝나면 120%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예배 실황을 다 띄우잖아요. 설교만 띄우는 게 아니라 설교만 띄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 들은 거지. 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주의 종에 두 손 얹고 축도하는 그 축복, 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못하고 있는 나아가 성도들끼리의 교제, 그것도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이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되, 하나님 팬데믹이 끝나는 그 날에는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하시되 120% 모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을 이렇게 발효하는 효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가로 서말, 그러니까 가로 서말은요, 한 10식구 되는 식구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식량분이란다.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죠? 가로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누룩이 가로 서말을 전부 부풀리게 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 그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요, 다 가요. 한 사람이 오늘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 다 주저앉아요. 가정에서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여인이에요. 소외된 여인이에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셔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성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 싫었어요. 사람들 앞에 얼굴 내밀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물길로 온 그 항아리마저 던지고 자기 마을로 뛰어가면서 외치는 말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이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한 여인의 그 변화로 인해서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보 마을에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말을 아주 청종한 한 여자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거주하면서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에요. 루디아라는 여성. 이 여성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즉 좋은 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구원을 얻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뭐냐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주장사라고 말하면 우리 중국에는 비단장사, 왕서방 있듯이 그 당시에는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비단장사와 그 다음에 비단장사가 굉장히 많은, 자주장사를 하는데 이게 비단 가지고요, 이게 염색하는 거죠. 염색해서 장사를 하는 건데 굉장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굉장한 비즈니스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집에 가솔이 많은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 식구잖아요. 식구죠. 식구는 꼭 피를 나누지 않아도 밥을 같이 먹으면 다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통해서 복음을 접하면서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니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식구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짧게 전하면 저희 가족도요, 저희 아버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 가서 학창시절 지내고, 한국에 해방돼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일 바쁘고, 청년 시절에 군대 가서 신앙을 잃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신앙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서울로 이주해서 서울에서요,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교회로 있는 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이 막내로 자랐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막내들은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도 항상 막내는 뭐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해요. 그런 일을 의지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게 막내 기질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 와서 사는데 남편 의지가 안 되는 거죠. 자녀는 많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나 봐요. 근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듣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는 됐다. 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그로부터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사남 사녀예요. 삼촌 넷, 고모 넷.
그런데요, 저희 장인아버지 삼촌 중에 2분이 목사님 되셨고 고모님 중에 2분이 전도사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주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반타작 하셨네요. 예, 4분 중에 2분이 목사예요. 물론 한 분은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그다음에 고모님 4분 중에 2분이, 한 분은 전도사님, 한 분은 설교사님으로 쓰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이 식구 많은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믿음 지켜가지고, 알량한 믿음 지켜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나 고모들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 성경도요,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듣는다라고 우리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이 있죠. 빌립보 감옥. 빌립보 감옥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를 했어요? 저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제가 말씀하는 저는 시선 문제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자제분 중에 전재용 씨가 신학교에 등록해서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곧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하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는 장소에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세간에 엄청나게 지금 이슈화 되고 있어요. 사회적인 평가가 어떨까요? 좋지는 않죠, 그죠? 이 전재용 씨는 세금 탈루 혐의로 약 40억 정도 세금 안 내가지고 그 세금을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징역을 사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하루에 한 300만 원씩 세금을 깎아서 결국 이제 나온 사람인데, 이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루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지탄받을 사람이에요. 욕먹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고 다니고 있고 지금 곧 목회자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분이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방에 앉아있는데 어느 방에선가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데 왠지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 이렇게 짧게 전하더라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한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모습 보고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반응은 싸늘해요. 워낙 그 가족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반응은 싸늘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누구든 우리를 살리셨다? 죄인 같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는 진짜 감옥에 갔던 죄인이고 우리는 감옥 가지 않은 죄인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비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심으셔서 그를 통하여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전재용 씨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신실하게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을 비치게 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 즉 너희는 소금은 내면적인 우리의 성숙을 말하고 있고 빛은 외면적인 우리의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